자, 그럼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11절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나와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님이 오셨던 목적 그러면 과거지만 지금 오신 목적은 현재고 오시는 목적은 미래겠죠. 그 단어 한마디에 현재, 과거, 미래가 달려있어요. 그지? 오늘 밤은 전야제예요. 이제 25일 정확하게 그날 오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잘 봉독해 올린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첫째,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밤에 왔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밤은 영적인 것으로 시험 들은 것을 보고 영적인 밤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사시사철을 계절을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저녁을 보고 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밤에 목자들에게 이제 양떼를 지키면서 양과 또 다른 양떼에서 다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10장은 또다시 자세하니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도 30절 이하로 양들에 대한 걸 말을 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바로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과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고 크게 무서워하게 되었는데,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한 단어 하나 속에서 쉽게 지나가는 속에 하나님의 영적 비밀 큰 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천사들에서 두루비치니까 크게 무서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상과 생각을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천사가 나타났는데 무서워하였더라. 두려움과 무서움과 초조와 막 불안감이 막 오면 사탄이가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천사가 나타날 때 역시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이건 누가복음 1장에도 당연히 두려움으로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라고 1장의 30절은 바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천사가 나타났는데 또 무서움으로 왔어요. 사탄만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려워했더라 그래요.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가 하나님의 선사자를 만났을 때 두려웠어요. 무서워했더라. 자, 다니엘서 10장에도 막 오그라지도록 무서웠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 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단이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준다. 아직 이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밤에는 지나가다가 낮에는 안 무서운 사람이 밤에는 사람이 무서워요. 세상 살면서 밤에 보시락 소리 나면서 나타나는 게 사람이 가장 두렵다죠. 짐승은 짐승이거니 그런다고 그래. 근데 아침에 보거나 점심에 볼 때는 그 사람을 안 무서워. 밤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즉 밤은 영적인 시험이라고 그랬죠. 천사가 시험 들어있는 영혼들에게 나타날 때는 무섭게 나타나는 거야. 무섭게 두렵게. 아십니까? 늘 기쁘고 즐겁게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 앞에는 두려움으로 안 와요. 쭈삣쭈삣하고 와도 하나님 오시나 보다 맞아들일 준비를 하지. 믿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고 생각이 문제인 거야. 자,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분명히 10절에 천사가 말하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사의 음성이 들렸겠죠. 자, 무서워지는 거 좀 전에 얘기했죠. 영적 시험이 들면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인다고. 마태복음 14장에 25절 이하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게 된 것이 큰 밤중에 영적 시험이 들었기 때문이야. 다 영적 시험이 들면 모든 사람의 소리가 유령의 소리로 들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살다가도 여러분이 시험만 들었으면 당회장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무서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싫어 보이고
떠나가고 싶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걸 빨리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먼저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고 곧 그리스도라. 영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천사의 음성을 먼저 듣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린 지금 이 시대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때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교회 감으로 구원받는다, 말씀 잘하면 구원받는다, 기도 잘함으로 구원받고 뭐 사랑을 잘하면 구원받고, 이런 개념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지키면 천국 가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값없이 우리를 살리시고 값없이 은혜 받고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을 했죠. 구원받는 어떤 방법과 구원받는 동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오늘 밤에 슬기로운 다섯천원처럼 잘 이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뜻받들어 우리도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야.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첫 번에 방언을 받을 때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니면 방언을 받을 수가 없잖아. 이종이 전 세계에 복음을 싣고 부흥의 집회를 갔을 때에 방언조차를 두려워하더라. 방언. 아니, 무서워요. 아니, 방언은 성령의 역사가 성경 속에 있는데 무서워요. 제가 캐나다 갔을 때도, 워싱턴 DC 그쪽에 갔을 때도, 뭐 중국에 갔을 때도, 일본 전부가 무서워해요. 이 방언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다 양들을 가르치는데 도대체가 말씀만 가르치지 성령의 있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는 당연히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믿음을 심어놓기에는 우리 육적 방법 갖고는 심어놓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가정이 회복됐어요, 물질이 회복됐어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어요, 이런 간증들을 막 하잖아요. 그럼 간증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일.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야. 스스로가 알려주는 거야. 깨끗하게 증명서 같이 증명을 내밀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야. 바로 나는 이러이러한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못돼 먹었었습니다. 사치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했어요. 세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런 증명을 내미는 거야. 그래서 저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잘 나가고 있고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보고 간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간증 그러면 자기에 대한 간증을 막 하다가 어느 정도 10년이 지나면 간증보다는 말씀이 먼저 앞서서 선생이 되잖아요. 자기 과거 거 그거 거의 없잖아요. 난 이렇게 해서 변화 받았노라. 이제 그러잖아요. 막 세상에서 나이마다 뭐 저 소리 뭐 10번만 들으면 100번 되겠다. 그게 아니라 새로운 영혼이 있어서, 과거 속에 이종은 딴따라 출세 짜유부 댄스가에 그냥 막 왕제비 중제비 소고제비 만났고 술 좋아했었고 막 그냥 깡패 만났었고 이런 얘기를 뭐로 수시로 하겠느냐. 그게 나의 죄를 자복하고 증명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 설교란 뭐야?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드리면서 믿음을 심어주는 게 그게 설교지. 막 1번만 하면 되지. 맨날 저거 한 번만 들으면 그거는 이미 들었던 사람이고, 새로운 영혼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사 장로님이 되셨을까, 이걸 들어야 되잖아. 믿음을 심어주는 거라고. 믿음을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믿음을 심어주려고 오신 거야. 창세기
2장의 7절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었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뱀의 간교함에 꼬셔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쫓겨났도다. 그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저버린 믿음을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원죄는 조상으로부터 지었던 모든 것들 다, 저는 조상이 죄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많은 업보를 타고 나서 이렇게 막 안 되는가 봐요. 이거는 초등학문과 철학과 유전을 쫓아가는 거야. 골로새서 2장의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초등학문들과 철학과 유전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 유전과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건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면서 살으라고 한 것이,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 믿음을 저버리니까, 믿음이 뭐예요? 세상의 말로는 신뢰. 하나님과 아담과 신뢰가 떨어진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신뢰성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죽었던 자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들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사복음서예요. 회복.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신 것은 사형수가 어떤 사형수? 정말 웬만한 게 아니라 아주 지독한 사형수를 십자가 못 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거야. 살인죄. 그럼 아담과 하와가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따지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믿음을 저버려서 쫓겨났어. 그 후손들이 다 살인자의 아버지를 뒀어. 믿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다 전과자의 어떤 빨간 딱지 안 주려고 애를 쓴다 그러잖아요. 이미 아담은 우리에게 전과자 같은 빨간 딱지를 준 거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못 받게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걸 죽으리라로 바뀐 거야. 그리고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해가지고 결국은 벌을 받게 돼. 인생의 연수가 1000년이 될 텐데 969살을 무두셀라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930살 그 안 죽는다는 것이 900년을 넘게는 살았지만 900년 넘게 살면서 결국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4장 말씀에 아담이가 셋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더라. 130세 때 셋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부터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청년기를 30세를 빼고도 100년 동안을 회개했겠죠. 그래서 100년 후에 자식을 놓은 거를 결국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 엄연히 따지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히브리서 8장 말씀대로 아담이가 흠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을 택했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을 사람이라 지칭했는데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이하로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놨어요. 아담의 영은 땅에서 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구분하면서 영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구나. 천하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구원을 할 분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의 12절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자,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이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품어 있다면, 생각에 품어 있다면 영원 구원을 위해서라는 십자가의 못이 박혀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까? 손으로 팍 치고 싶을 때 치었다면 손에 못자국이 피가 흘러나올 거예요. 생각으로 범죄하면 가슴 혈류관에 그 피가 더 뚝뚝 떨어질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한 거,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으로 범죄한 거 가시면류관 쓰신 거예요. 왜 우리를 저걸 따먹지 말라 그랬지 이런 생각으로 범죄한 거 가시면류관 쓰신 겁니다. 마음을 주님을 떠난 거, 떠나게 걷다 마음을 먹으니까 두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아닌데 붙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슴에 창자국, 손과 발로 걸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손과 양쪽 발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6개가 박혔죠.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죽게 되었죠. 그러다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대신 내가 십자가 못 박았으니 너희들도 박아라.
그래서 온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혀야 되니까 자꾸 그렇게 뛰어내려 오려고 그러고 주먹질 하려고 그러고 말 함부로 하려고 들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도 한마디도 원망치 않았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병든 자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고쳐주고 다 바깥에서 힐난하고 그래도 새벽닭이 올 때 부인했던 베드로 하나만이 바깥에 서성대고 있다라고 그래.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고. 자,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 살았던 사람도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신 거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내가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듯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많은 전도받은 사람들을 구원의 확신을 들어가게 하려면 믿음의 확신부터 넣어라. 믿습니까? 예수를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된다라는 믿음부터 심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안 믿어요. 교회 가고 싶거나 말씀 보고 싶거나 기도하고 싶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고 기도하면 믿고 말씀 보면 믿고 사랑하면 응답이 온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셔야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사생활 의식 이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구원하는 건 어떤 구? 구할 구자 원할 원자. 얌체처럼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진짜는 우리 영혼 구원하는 게 정말 소중해요. 그 영혼 구원할 구자에 도울 원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저 상대방에도 믿음을 심어준다. 자,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있구나.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주님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 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사람이 됐든 위에 무대에 올라오는 사람이 되었든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고 앉아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전혀 들레지도 말고 화도 내지도 말고 남이 잘한다고 시기하지 말고 같이 박수 쳐주는 서로 치고받고 격투기가 이러자고 꼰트 선수들도 싸울 때는 아주 그냥 박이 터지도록 싸우는데 챔피언 벨트 딱 달면 그걸 안아주더라고 말이야. 그게 사랑 아니야? 그런 믿음들로 오늘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목적 두 번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는 건 뭐? 거듭나서 천국 가라고. 자, 거듭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가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그 하나가 빠진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는 백성인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이건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부활의 주님은 돌아가셨다 살아났을 때를 보고 부활의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인하고 팔았고 도망갔어요. 그럴 때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다시금 나타나셔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거듭나라. 그래야 천국 올 것이며 내가 예비한 처소를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 50년경부터 90년경에 이르기까지 다 제자들 향해서 이 성경을 쓰라고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돼서 썼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썼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전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죠. 믿습니까? 성령 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성경이 보이지도 않아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의 역사.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자로서 손색이 없다 그랬어요.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했어요. 요즘 세상에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에서 일했다 그러죠. 율법의 선생이에요. 요즘 세상에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믿음도 있을 거고 말씀은 다 있는데 그도 역시 밤중에 달려와요. 예수님 앞에. 결국은 달려와갖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의 그 기적은 어디서 나오는지.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라. 근데 그 앞자리는 물로 거듭나라 그러죠. 물로 거듭이 율법이요, 성령의 거듭이 새로운 복음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요한복음 3장 말하죠.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대요. 그럼 그 말씀 찢어버릴 수 없잖아요.
반드시 예수님 믿는 자는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 오늘 11절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고 구원주 메시아, 히브리어로 뜻을 갖고 있다. 그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다, 이 뜻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요 그리스도 옷을 입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은 몽학 선생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24절, 25절, 26절로 말하죠. 자, 그렇게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안 돼요. 율법에서 속량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도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 말한다 그랬죠. 성령의 소욕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안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얌전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교회 가는 것으로 끝나냐? 옆구리 찔러갖고 막 뒤에서 후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도 주여 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대요.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밖에서 있었던 목자들이 오늘 천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육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천사는 영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며 미래성 있는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12절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놓여져 있는 아기를 본답니다. 그것이 표적이야. 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오늘 천군 천사가 함께 나오죠. 이게 전부 천사들의 내용인데 천군 천사가 있더라 그러면 지나가는 말로만 알아들어. 히브리 13장도 천군이, 다른 말씀장도 전부 만군 천사가,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하 18장에 늘 말하는 것이 천사. 열왕기상 18장에도 역시 천사가 다른 영이 들어가서 소문을 막 퍼치더라,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성경은 전체가 다 천사들의 집합소입니다. 성경은 전부 영들의 집합소야. 거기 어디에도 육적으로 기록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분이죠. 15절에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보자. 천사가 떠나간 뒤에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목자들끼리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더라. 가서 고하죠. 천사가 얘기하는 걸 고해요.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이 기히 여기되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왜? 마리아는 천사 만났던 사람이잖아. 1장의 30절로 다른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기는데 마리아는 마음에 생각하더라,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그 말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성령의 세를 주시러 왔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자의 말을 드렸죠. 방언을 받아라. 근데 성령의 힘이 없으면 방언 못 받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30년부터 이종은 집회했고요. 외국에 가서 집회했고요. 방언이 있음도 모르는 데도 있고요. 방언을 무서워하는 데도 있고요. 큰일 나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부활하실 때에 다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19절 이하로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성령을 덜 받았으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지 않느냐.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왜 두려워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안 받으면요 성령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 위한데 이 성령은 반드시 예수로서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은 뭐라고 합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수단에 지금 있는 핸드폰이에요. 방언을 해야 하나님하고 대화할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예언은 교회에 덕을 쌓냐니. 자, 예언도 하나님 말씀을 미리 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영감으로 받을 줄 알아야 예언을 받는 거죠. 육적으로는 못 받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부인하고 사는 거죠. 은사 잘못 받으면 안 돼. 은사 잘못 받으면 안 돼. 이런 소리나 해요. 가르쳐 줘야죠. 잘못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죠.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주님이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19절도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준 대로 지키고 분부한 대로 많은 족속으로 제자 삼도록 해라. 성령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부 성령장이에요. 보니까 응? 사도행전에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7절 8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면서 120문도 앞에서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유대인, 예루살렘, 사마리아인들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상종치 않았죠. 그게 요한복음 4장부터 3장에 다 상종치 않았으니까 가까이 못 간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고 갔어요. 아십니까? 율법 갖고는 이방인을 새길 수 없고요. 율법 갖고는요 사마리아인들 용서할 수 없고요. 성령을 받아야만 사마리아인도 구원시키고 이방인도 구원시키고 원수가 된 사람도 구원시키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 구원시킬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야. 그 사도행전 1장에 해놓고 150문도 앞에서 7절 8절 9절 10절 하면서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를 본 사람이 주변 사람이야? 120문도만 보았어. 영원히 떠진 사람만 봤어요. 무엇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을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은 오시리라. 그리고 떠나가셨잖아요. 영원만 떠진 사람은 보이게 됐어. 생명수 교회 안에서도 영원히 떠진 사람은 막 청소서 여기 막 그냥 드리워져서 막 그냥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졌어. 그게 다 보이는데 여러분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보려고 애를 써야지. 나팔부터 색스폰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케스트라가 하늘나라 오케스트라가 쫙 군대 집합하고 있다고. 응?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목자들이 천군 천사를 보더니 호련히 있다가 떠나가더라. 야 빨리 가자. 그 자리에 있나 보자. 천사들이 말하는 게 의심했으면 안 갔을 거 아니야. 믿어졌으니까 이 베들레헴 나사렛 동네를 간 거야. 아십니까? 거기 가니까 정말 구유에 누워있고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가 있어. 경배하러. 결국은 동방박사도 경배하러 왔지만 목자들도 거기를 가게 돼서 이야기를 했더니 심중에 여기길 그렇게 여겼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이르기를 참 생각하게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대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기들이 본 바를 다 전했대지요. 우리가 은혜 받았던 이것은 자꾸 이게 전해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겐 평화인데 입을 꽉 다물고 들어있어. 나는 원래 이렇게 끼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변화받았잖아요. 그런 자리가 생명수계의 1년 중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장기자랑이야. 24일만 허락하는. 응? 그럼 이 정도 끼가 다분했었다 그런데 이게 목사가 되었노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이고 다 끼투성이지 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야. 우리 예수님은 2000살이 되셨어. 여러분들이 예수 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지. 응? 예수님은 2000년 됐다고. 근데 여기서 80세 90세 먹어도 애긴데 뭘 안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나가서 하느냐. 이종은 100살 돼도 그렇게 할 거야. 세상으로 어린아이처럼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땐 나 어린아이 아니야?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돼. 믿습니까? 다 오늘 성령의 세를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여야지. 응?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야. 자존심 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면 그럴 게 없어.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써준다는 거 감사해야 돼. 믿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용서도 할 수 있고 판단 안 할 수도 있고 봉사도 잘할 수 있고 비판 안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타잡기로 해서 불못에 던져져.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성령을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 3장의 뒤를 보니까 16절에 있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리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우리 주님은 이래서 오신대잖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쭉정이 되지 마시고 알곡이 되셔야 되겠죠. 성령과 불세를 받아야 우리 죄 사함을 얻고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전에도 그랬지. 불세례는 죄를 사하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불세라 성령의 세례를 주시려고 오셨어. 믿습니까? 자, 주님이 오시는 목적 첫째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두 번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 거듭나서 천국 간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영생일로 들어가리라.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교육 의무와 같으니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의무는 꼭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 취하아동 안 오면 뭐 이유서 써내야 되겠죠. 교육 의무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음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납세 의무 반드시 해야 된다. 건설업을 하거나 반드시 납세 의무. 그죠? 감사 반드시 하는 거죠? 자, 병역 의무. 그 병역 의무가 시험입니다. 시험에서 통과를 하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이치와 같죠? 자, 이런 걸 꼭 머릿속에 넣으시고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잘 달성하셔서 내일 아침에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일 뭔가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주시길 바라고 이 밤에 여러분들을 은혜로 깨우쳐주고 거듭나게 하셨던 성령께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미래도 지켜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주님이 오시는 목적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길에 앞장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